안녕하세요. 셔먼 패밀리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대학 스텝 2 제2강 히브리적 관점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적 관점에 대한 보다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2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등의 영향으로 지난 1800여 년의 세월 동안 히브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민족에 대해서도 그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저 역사 속에 잠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가 이제는 버림받은 민족. 그래서 우리와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단지 상관이 있다면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 정도? 그 정도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전반의 내러티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물 가운데 드러내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부름받은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지난 2000여 년간의 세월 동안 잊혀져 왔고 외면당해 온 히브리적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온 관심을 갖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맞춰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부모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극히 일부분만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히브리적 관점을 보다 깊이 다루는 강의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히브리적 관점 전체 내용들 중에서도 지금 부모 교육의 이 주제를 위해서 치우쳐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 미리 이해하시면서 수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교재 18페이지에 있는 프롤로그를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히브리적 관점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고 개인 신앙에 유익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내 자녀를 잘 키우는 일에 유대인이 무슨 상관이란 말일까요? 왜 굳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관점, 가치관을 연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 지나친 종교적 사대주의 아닌가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키운다는 것일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가치 위에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4000년 이상 그것을 자자손손 전수해온 이스라엘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된 문자로서 대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역사, 즉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적 정서와 문화를 외국인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마치 처음부터 성경이 한글로 쓰였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들도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그저 문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내게 하셨다는 점, 그 역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어져 왔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재 19페이지에 보시면 오늘의 주제 말씀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보시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라고 말씀하죠. 그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잘 붙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1번에 보시면 4000년을 생존할 수 있었던 유대인의 비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방랑 민족은 자연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거나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는 것이 역사적 현실이지만 유대인은 아브라함 이후 4,000년간 민족의 정체성을 수호하며 세계 역사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유대 역사는 그야말로 우연 중에 우연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이에 대한 순종, 거역, 고집으로 나타난 유대민족의 응전, 그리고 이로써 결정지어진 유대민족의 독특성은 실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철저히 간섭하고 관리하신다는 뚜렷한 증거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웅장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이라도 연구해 본 분들이라면 분명히 어떤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미 2500년 전에 망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1세기 이후에는 아예 지도상에서 그 이름 자체가 사라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1948년에 그 살벌한 중동 한복판, 그것도 원래 그 나라가 있던 그 자리에 그 영토 그대로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지금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그 치열한 중동의 패권 다툼 속에서도 당당하게 힘을 과시하면서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대국들을 오히려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이야기라고 믿어지십니까? 사실 동화책도 이런 식으로 쓰면 욕먹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그들에게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이런 사실들을 좀 바라보세요.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건국이 된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그 민족성,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2500년 전 사라졌던 나라가 순간이동이라도 해서 지금 짠 나타난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언어, 문화, 절기, 전통 등등 그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정통파가 있고 개혁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어서 그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그와 비교해서 다른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 대단했다는 성경 속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등등은 옛날의 위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겨우 유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소위 제국이라고 불리며 세력을 과시하던 나라들도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난 36년간의 일제강점기 세월 동안 나라의 뿌리 자체가 흔들릴 정도였죠. 결국 우리도 나라를 되찾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만 그 36년의 세월 동안 빼앗겨버린 민족적 정체성, 가치관, 언어, 문화 등등 역사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대체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단지 운이 좋았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경륜을 믿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기본 과정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 전수의 측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셨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단지 그들이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기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주권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왜 그랬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또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폄하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삶이 어떻게 그들과 연결되고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실제로 연결되는 말씀들이 꽤 많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이 전혀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페이지 2번에 보시면 21페이지까지에 걸쳐서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를 써놨는데요.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글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교재에 자세하게 내용을 풀어놓았습니다. 함께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귀하신 말씀을 읽어도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불행은 주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맹신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수준으로만 이해하여 주님이 선포하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가치관으로 재해석하여 이해하는 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록했을 때 사용한 언어와 시대적 상황, 당시 고대 근동의 가치관, 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황에서는 성경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생성과 발전 과정에서 고유의 문화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 사이에 사전적으로 뜻이 같은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단어의 종합적인 의미와 사용되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언어는 그 언어로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용적 표현이란 어떤 사회에서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그 단어의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은 답답하다는 의미로 고구마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속 시원하다, 통쾌하다는 뜻으로 사이다 같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스윗 포테이토, 스프라이트 정도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뉘앙스와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 기록될 때 그것을 기록한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열방과 이방 민족에게로 전파되면서 성경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가들은 처음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겠지만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문화적 차이, 오역, 관용구의 직역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원래의 의미가 소실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성경만으로는 원래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글 성경은 중국어와 영어 성경을 다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어, 영어 성경 역시 헬라어와 라틴어의 사본들을 번역한 것입니다. 주로 구약은 히브리어 사본을 번역한 것이고 신약은 헬라어 사본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의 한글 성경은 벌써 몇 단계의 번역 과정을 거친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기록된 말씀의 온전한 뜻을 알기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 원어를 한글로 직역한 성경들도 나왔지만 그 경우에도 번역의 한계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된 성경들이 원어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원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처음 기록하는 데 사용된 원어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히브리어 사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면 성경의 원어적 의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신약 성경은 구약과 달리 거의 대부분 헬라어로 된 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를 통해서라야 원어적인 접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의 대부분의 사본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 교회의 성도들도 히브리어에 능통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히브리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원어적 연구를 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참고할 만한 여러 교재와 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히브리어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반드시 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과 글이 아니라 사고체계, 생각 시스템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고 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넓고 깊은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적인 것들을 아는 것을 반드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히브리어를 몰라도 당장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거나 히브리어를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더욱 깊이 아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히브리어를 아는 것, 그리고 히브리적인 사고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매우 유익하고 유용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히브리어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무조건 유익합니다. 인문학적인 관점으로도 히브리어는 아주 가치 있는 언어예요. 또 가능하시다면 헬라어도 공부해 보세요. 이 또한 인문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이 언어들을 통해서 성경의 본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진리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 삶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부분이 더 쉬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재 22페이지를 펴시고요. 헬라적 인본주의 대 히브리적 신본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고통이 어떤 것들인지를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보시면 딱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치열한 세계관 전쟁이 있다는 점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 기류, 세계관을 바르게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흐름에서는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집중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잘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런 영적인 싸움, 세계관 전쟁의 실체를 모르거나 대충 아는 식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그만큼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죠. 따라서 영적 전쟁의 실체, 우리가 대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 기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자, 먼저 괄호 1번에 보시면 헬라적 인본주의라 그랬고요. 그 옆에 보시면 수평문화, 표면문화라고 해놨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면 미디어, 물질, 권력, 명예, 유행, 오락, 쾌락, 패스트푸드, 현대학문, 진화론적 과학, 성, 일시적 외형 중심, 지식 기반 교육 등이 있고요. 그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적 감각을 자극하는 것, 재미와 쾌락을 찾는 것, 흥미와 오락을 추구하는 것, 육체적 충동과 분노를 유발, 개인주의, 물질주의, 과학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원론적 영지주의.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상황들 거의 다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무엇의 산물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헬라적 인본주의, 철학사상의 산물들이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그냥 컨텐츠로만 받아들여요. 그러나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이 그냥 어디서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현상은 어떤 영적인 기반, 사상적인 토대 위에서 맺어진 열매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영안을 가져야 되느냐면 우리 눈앞에 어떤 상황,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영적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상적 토대 위에 있는 것인가를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능숙해 주셔도 최소한 헬라적 인본주의를 상당 부분 내 삶에서 발견할 수 있고 경계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내 속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애는 방법은 그것을 단순히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새로운 것을 부어서 싹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이 그 속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에 더러운 물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그 물 버리고 바로 새 거 받아서 먹나요? 그렇지 않죠.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부어서 더러운 것을 다 닦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라야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더러운 것을 담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또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죠. 깨끗하게 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깨끗한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가치체계를 담고 있어야 되느냐? 가로 2번에 보시면 히브리적 신본주의라고 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수직문화, 심연문화, 뿌리문화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면 마음과 내면의 가치를 둠, 종교교육, 역사, 철학, 사상, 전통적 가치 추구, 도덕, 윤리, 고전, 고난, 뿌리문화, 효도,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 등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특징은 뭐라고 해놨죠? 영원한 것을 추구, 인생의 의미를 찾는 문화, 깊이 생각하는 문화, 기준, 법, 질서 강조, 지혜교육, 하나님 말씀. 위에 헬라적 인본주의 가치관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적 인본주의가 히브리적 신본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탄의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러한 사실들을 알건 모르건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의 가치관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차원, 이 세계관의 시스템을 아는 만큼 영적 전쟁이 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부분을 더 눈여겨보아야 될까요? 히브리적 신본주의, 수직문화, 심연문화, 뿌리문화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삶의 시스템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굳이 위조지폐를 공들여 연구하지 않는다고 하죠. 오히려 진짜 지폐를 더 세밀한 부분까지 기억해두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헬라적 인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두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오히려 히브리적 신본주의, 성경 중심의 가치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생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가로 3번에 보시면 수평문화와 수직문화의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왼쪽이 수평문화고요. 오른쪽이 수직문화입니다. 혹시 교재에 잘못 표기되어 있다면 고쳐주시기를 바랄게요. 먼저 수평문화의 결과를 보실까요? 신앙 변동이 심하다, 의지가 약하다, 환경의 지배를 쉽게 받는다, 넓은 길을 택한다, 심지가 낮다, 유행에 민감하다, 육체적으로 쉽고 편한 길을 추구하며 환경과 상황에 쉽게 반응한다. 자, 그에 반해서 수직문화의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신앙 변동이 거의 없다, 의지가 강하다, 환경의 지배에 초연하다, 좁은 길을 택한다, 뿌리가 깊어 심지가 깊다, 유행에 초연하다, 육체적인 만족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며 환경과 상황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자, 결과 또한 완전히 정반대인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예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평문화,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었다던가 질서와 규칙을 충분히 배우지 않았다던가 너무 관계를 친구 중심으로만 배운 아이들의 경우엔 수평문화에 해당하는 결과들이 거의 대부분 쉽게 관찰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어릴 때부터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절제할 줄을 알고 관계의 중심을 부모님께 두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배워온 아이들은요, 수직문화에 해당하는 결과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수평문화의 결과들만 나온다거나 또는 완전히 수직문화의 결과들만 나오거나 하진 않겠지만 요즘 시대에는 더욱 그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4번에 보시면 신본주의 교육 철학과 인본주의 교육 철학의 차이점을 비교해 놓았는데요. 먼저 교과서를 보시면요. 신본주의의 교과서는 뭐죠? 성경이죠.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환경과 문화가 바뀌어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최소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인본주의 교육은요. 시대마다 조건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교육 과정도 계속 바뀌고 교육 내용도 바뀌고 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왜냐?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맞춘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의 시작은 뭐냐? 신본주의 교육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면서 모든 게 출발을 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배우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에 반해서 인본주의 교육은요, 자연 발생, 즉 진화론에서부터 모든 이론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우연히 생겨난 거라고 믿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러 일들이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교육 사상은요, 신본주의 교육은요, 유신론적 사상을 갖는 반면에 인본주의 교육은요, 유물론적 사상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신론, 신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신관은 어떻게 될까요? 신본주의 교육은 유신론적 신관이죠. 유일신, 여호와 신앙,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인본주의 교육은요, 무신론이 대부분이고요, 범신론, 다신론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똑같이 무신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괜히 불안하니까 범신, 다신 이런 개념을 사람이 만들어낸 거에 불과하죠. 자, 교육 목적은요, 신본주의 교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이에 반해서 인본주의 교육은 어떨까요? 자기만족, 나의 행복, 자아실현, 이게 전부예요. 뭐 이웃사랑, 세계평화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쨌거나 자기만족, 자아실현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런 분들 너무 우러러볼 곳 없어요. 교육 장소는요, 신본주의 교육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관계 중심, 질서와 규칙, 신뢰 관계 안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인본주의 교육은요, 철저하게 시스템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학교가 되는 거예요. 또는 뭐 학원이나 과외, 이런 식으로 컨텐츠 중심, 프로그램 중심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교육하니까 교육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신본주의 교육은요, 신본주의 사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본주의 교육은요, 개인주의가 점점 팽창돼요. 물질 만능주의, 기회주의 이런 식으로 점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도 신본주의 교육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런 데 관심을 두게 되지만, 인본주의 교육은요, 그저 자기 일, 사람들의 기쁨과 관심이 목적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죠. 이건 뭐 자명합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왜 점점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갈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상 교육이 다 어떻게 흘러갑니까? 다 인본주의 교육이잖아요. 인본주의 교육 철학의 구조 안에서는 다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교육의 흐름, 교육의 가치관을 신본주의적 가치관, 히브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믿음의 가치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당연히 그 열매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훈련 받으시면서 교육의 방향성, 철학, 원리 이런 부분들을 견고하게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세팅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인 동시에 그만큼 영 분별도 쉬운 시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군과 적군이 정확하게 갈라지잖아요.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서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말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1차, 2차, 3차, 4차 하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막 발전해 가는 것 같죠? 그러나 사람이 이루는 발전은 그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야기에서 이미 다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그만큼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다는 거구나, 더 복잡한 시대가 됐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떠한 문화적인 특성이나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재 24페이지에 보시면 4번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먼저 괄호 1번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란 게 뭐냐 개념 정리를 대충 해놨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사회학적 개념을 정리를 한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4차만큼 복잡해졌구나, 4차만큼 미혹이 강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보시면 왠지 뭔가 괜히 복잡하게 보이시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적, 기술적 특성이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에요. 그걸 그냥 말로 풀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양상들이
점점 아주 빠른 속도로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설명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훨씬 넓은 범주까지 아우릅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나노기술, 재생가능 에너지, 퀀텀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종전의 어떤 혁명과도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는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큰 혼란과 변혁을 경험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자, 그냥 이것도 쉽게 말해서 더 혼란스럽고 복잡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교재 25페이지에 보시면 미래학자, 사회학자들이 예견한 2025년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티핑포인트 25가지를 정리한 건데요. 그냥 참고해서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요. 상당 부분 진척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시기적으로 앞당겨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만큼 더 변화의 속도도 빨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혼란과 변혁의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기술력과 지식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사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기술과 지식은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되었고요.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교육 역량을 집중해야 되느냐? 생각의 무게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창의력과 지도력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은 창의력과 지도력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상적인 참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외우는 주입식 교육을 떠나면 됩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려면 질문하면 됩니다. 외우는 교육을 하지 않으려면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지난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인 하브르타 교육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헬라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적 교육 방식은 이제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대중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강요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게 주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작 지도층들, 각계의 리더들은 그런 식으로 교육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창의력과 지도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교육을 해온 것이죠. 왜냐?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 승자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그 교육 시스템을 자기들끼리만 독식하고 일반 대중들에겐 철저하게 숨긴 겁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젖먹이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이 교육을 진행한 민족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창의력과 지도력을 키우는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 자체가 창의력과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4,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막 창의력, 지도력, 교육 흉내내는 수준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교육의 주류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오지선다형으로 평가하고 등급 매기는 교육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막 독서하기 시작하고 토론하기 시작하고 글쓰기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이게 정착되려면 한참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세상이 우리 아이들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나요? 4차 산업, 즉 엄청 빨리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교육 시스템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히브리적 가치관 교육으로 우리가 새롭게 교육의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해서 하브르타 교육이 뜨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하브르타 교육들이 히브리적 가치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이 그저 질문하고 토론만 하려고 하거든요. 스킬만 익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변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브르타 교육을 통해서 창의력과 지도력을 기르고 상대방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는 히브리적 가치관으로 생각의 구조, 생각하는 방식, 순서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먼저 히브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는 겁니다. 더 쉬운 방법은 아예 그냥 다 몰라도
히브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일단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말씀 암송입니다. 암송 안에는 히브리적인 교육 방식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암송을 해야 하브르타가 됩니다. 그냥 맥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게 하브르타가 아니에요. 먼저는 말씀을 암송하도록 가르치시고요. 그것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다루어 가세요. 그러면 내용과 질서, 두 마리의 토끼를 가장 안전하고 쉽게 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적인 여러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배워가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하브르타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 파악 능력, 사고 확장 능력, 표현 전달 능력, 이 세 가지를 기르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드는 것.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생각하는 걸 즐거워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걸 힘들어해요. 생각하라고 하면 막 짜증내거든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도록 교육받기보다 그냥 보고 즐기도록 교육받았어요. 수평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을 깨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중심으로 독서를 하게 하시고요. 너무 친구 하지 않게 하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친구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친구 관계보다 진정한 하브르타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걸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 가지고 필사하고, 자기 생각을 글로 쓰게 하고, 이걸 가지고 발표하게 하고,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식으로 훈련시켜 나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생각의 힘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슨 막 학습지, 무슨 프로그램, 무슨 학원 이렇게 안 쫓아다니셔도 돼요.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너무 무지하고 또 내가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꾸 조급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쓸데없는 것들로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영적 전쟁은 곧 세계관 전쟁이다. 우리 28페이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편애나 영적 사대주의, 역사적 관심 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 우리 삶의 모든 실제적인 요소들이 결정됩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장이며 그 양상은 세계관 전쟁으로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우리 자녀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세상에 가득한 헬라적 인본주의 가치관을 대적하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의 관점인 히브리적 관점을 갖추고 이를 통한 진리의 추구와 믿음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능히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부분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요. 부모대학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생소하고 멀게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이실 테지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고 연구하시면서 히브리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